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8절 한 절 보십시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절 봉독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복된 기회를 주셔서 순천 은하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마음 기쁨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경의 주제를 우리 말씀운동 교회 우리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큰 의미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제목을 우리가 붙여서 집중적으로는 빌립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 의식을 주었습니다. 동물은 우리와 같이 움직이는 움직이지만은 동물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진리의 깨달음, 영적 깨달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물은 지나온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따라서 미래에 대한 소망, 비전 이런 것들이 동물의 세계는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혜의 말씀을 주시되 언제나 역사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역사 가운데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역사라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범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구약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 그걸 창세기부터 에스더스까지 역사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말씀운동 교회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이런 복된 진리 속에 사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그 역사라는 그 자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약속해서 갈대아우리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불과 그늘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제 드디어 갈대아우리에서 빼내가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케 하고 땅을 결국 정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누가 맞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백성인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서 그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세겜 땅으로 인도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그냥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역사의 스토리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후손들이 애국으로 들어가고 400년 말할 수 없는 긴 세월의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건져내고 열흘 끼만 하면은 그냥 바로 곧장 가면은 열흘 끼만 하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몇 년 돌립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래서 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이전 모든 과거를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명기에서 그 역사 회고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데스 바냐에서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 계속해서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돌아가겠다 하고 반역하고 이랬는데도 지난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시켜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애국적 삶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반역과 배반의 삶을 광야에서 폭로하고 하나님께 드러내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과거 역사였습니다. 과거를 회고해서 보니까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제 이 곧 좀 있으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꿈에도 그리는 땅입니다. 그 땅이. 400년 종살이에서 얼마나 고생을 요즘 말로 하면 고생을 바가지를 한 거죠.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곳,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꿈에도 그리는 땅, 이제 곧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를 회고하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 수천 년 전에 객관적인 단순한 이스라엘의 객관적 역사적 사건일 뿐 아니라 그것이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곧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명기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범죄했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했네. 남의 이야기 듣듯이 말 듣는다면은 너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을 이제 남의 이야기 듣듯이 말이죠. 그랬다더라. 성경이라는 게 그런 그 말씀이 적혀 있다더라.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우리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지금 살아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를 회고를 하게 합니다. 그 유명한 신명기의 역사 회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이제 곧 복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나온 생애를 다 돌아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제 곧 들어갈 약속의 땅 코앞에까지 인도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었다고, 풍성한 은혜였다고, 우리의 그 많은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을 다 덮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양 가지고 계시는 대로 우리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알고 보면은 기가 막히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 사가 전부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니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 수많은 자기중심적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끝나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되돌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한 건 범죄밖에 없는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반역하고 우리를 왜 여기 건져내놨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 일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이제 곧 너희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너희들 돌아봐라 과거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동물은 할 수 없는 이 역사 회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역사 회고를 하는데 그 역사 회고는 진정한 의미의 역사 회고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반성도 똑같은 반성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반성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길을 잘 찾겠다는 거죠. 철두철미하게 인본주의적 반성이죠.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런 인본주의적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 있고 우리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게 돼 있고 여기까지 인도하심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인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로마서 8장 28절은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해요. 우리의 인생사에서
지우고 싶은 죄악의 몸부림, 기가 막힌 마음의 상처, 때로는 힘들었던 역사들, 어리석었던 우리의 실수와 범죄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는 뭐 비일비재합니다. 또 때로는 뭐 믿음으로 살았던 복된 시간들, 그런 것 중에 우리 사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면은 자기 편에서 좀 유리하고 좀 복되고 감사한 것만이 우리 인생에 의미 있고 우리하고 간직할 내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라 말이죠. 요셉이란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십니까? 요셉이 부모의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색동저울이 어딨고 말이죠. 부모의 사랑 속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기화가 돼가지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이 형제로부터 이게 미움을 받는다는 게 보통 이게 인간적 상처가 큰 게 아니거든요. 미움 정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죽이지는 아니하고 살려져가지고 저 이방 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어린 나이에 기가 막힌 일을 겪는 거죠. 자, 이 요셉의 스토리는 정확하게 여러분의 제 인생 스토리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고, 근본적으로 하늘 보좌를 버려서 이 땅에 와서 버림을 받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고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 인간은 열심히 일했으니 뭐를 기대합니까? 뭐 열심히 일하면 될까? 직장 생활 뭐 이런 거 다 안 하시나요? 네.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뭐를 기대합니까? 하루에 뭐 8시간 일할 거 뭘 더 일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 잔업인가 뭐 해갖고 한 12시간 일을 했다가 뭐를 기대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꼭 보상이 있겠죠. 보상은 그냥 죄를 뒤집어 쓰는 중상 모략을 요셉이 겪지 않습니까? 여편녀가 말이죠. 그러면 여편녀라 그래요. 이 여자가 말이지, 지가 못된 짓 하려고 그랬다가 오히려 요셉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이야기인데, 그런 인생사에 우리 인생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가는 수모, 억울한 일, 또 내가 또 범죄한 일, 그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데, 그래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언약 백성이 이 땅에서 룰루랄라하고 그렇게 하나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인생이 꼬이고 중상모략도 겪고 옥에까지 들어가고 인생의 바닥을 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밑바닥 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꿈을 잘 꾸게 하잖아요. 해석을 잘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미리 준비시켜 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잘 해가지고 이제 풀려나고 총리가 됩니다. 형들이 이제 곡식 기근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형들이 다 요셉 앞에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가 요셉이다 하는 게 형들이 전부 다 기겁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말이죠. 근데 창세기 스토리는 그때부터 새로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딱 있으니까 이건 죽은 목숨이죠. 파리 목숨 받을 못한 인간들 말이지. 요셉이 인간적으로 말했으면 죽이지까지는 형들이니까 안 죽이다 하더라도 엄청 고랑탱이를 미기거나 한번 괴롭게 하거나 할 건데 말이지.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옥중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했더라. 요셉은 그 감옥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형한테 미움을 받고 팔리고
감옥, 중상모략당하고 감옥까지 들어오고, 그 인생이 다 망한 거죠. 인생이 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쯤 되면 우리가 그쯤 됐다 하면 뭐, 그 인생에서 뭘 볼 수 있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떻게 모면하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감옥에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더라. 세상 그걸 형통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 형통이라는 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밑바닥의 수모 속에서 아하, 이게 하나님의 무슨 모종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성격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요셉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제 가장 진리를 터득하느냐 하면은 우리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될 때 진리를 깊이 터득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고 뭐 술술 풀리고 자녀들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면은 그렇게 진리에 그렇게 간절하게 안 붙듭니다.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 여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인들 같은데 같은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고 정말 그런 분들은 이미 많은 밑바닥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냅니다. 제가 여기 오늘 오는데 한 4시간 하면 올 줄 알고 딱 8시에 출발했는데 4시간은 뭐 오늘 이게 휴일인지도 모르고 연속 휴일 아닙니까 지금 뭐 다음 화요일까지 뭐 차가 엄청 밀려요. 엄청 한 5시간 40분 걸렸네요 오는데 한 번 딱 쉬고 근데 우리 오면서 우리 성도님과 같이 오면서 우리 지난 세월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하셨는지 우리 어떤 밑바닥을 거쳤는지 죽을 뻔했던 고비들 그런 이야기를 쭉 지난 우리 삶을 나누면서 그 모든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은혜였습니다. 그런 그 바닥과 그 고통과 정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떻게 뭐 우리 인생을 우리가 건강하고 잘 나가고 이럴 때는 뭐 자기가 뭐 컨트롤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림도 없는 거죠. 정말. 우리는 머리끝 하나도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증명을 시켜주려고 소위 고난이라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버리는 것이죠. 우리 평소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뭐 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한번 딱 작정하고 하면 교육을 시키겠다 하면은 요셉 사건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걸 터득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아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언약을 성취하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나왔을 때 요셉이 그 유명한 창세기 45장에서 당신들이 날 팔았다고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제 교회에서 제가 가까워서 우리 권사님도 자주 묻는데 여기는 좀 머네요. 요셉을 우리 권사님 요셉을 누가 보냈습니까? 아예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죠. 요셉을 직접 팔아먹은 놈이 누구냐고요. 형들이 팔아먹었죠. 근데 요셉의 신앙 고백은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 오늘 말씀운동 역사를 회고하고 미래를 우리 전망하자는 건데 틀림없이 형들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하늘의 계시에 이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형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그 형들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요셉이 자금자금 어떻게 해야 돼? 드디어 이제 원수를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지금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고 이 형들은 양식 팔러 와서 잡혀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의 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 말이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에요. 근데 요셉의 고백은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현실과 역사를 해석하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온 사람들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인간이 한다.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뭘 한다. 심지어 교회 봉사도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이 복음을 복음답게 못 깨달으면 그래서 교회 싸움박질도 생기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 교회를 이루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대체 어떤 분인지 여러분과 저를 끔찍하고 놀랍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알아가면은 정말 마음에 자유를 얻습니다. 뭔가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얼마나 그게 죄의 종로로 하는 거냐. 그거야말로 죄의 종이에요. 당신들이 날 팔아먹은 게 아니고 지금 터시시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은 그걸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려고 우리 자손들을 이 땅에 구원하여 남겨 결국은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만들어내고야 마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고백을 하기까지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고백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 인생이 나를 저렇게 한 게 아니라 저 인생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 됨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만들기까지 우리는 역사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이 잘못된 이해를 하나님께서 틀어내게 하시고 우리 역사를 회고하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역사를 그렇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고 이 기가 막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고 마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는 궁극적으로 부정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쁜 걸 주겠냐고요. 절대로. 때로는 매도 때리고 때로는 용돈도 좀 안 주고 뭐 때를 쓰고 난리를 하잖아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줄 때는 또 주는 거고 모든 게 은혜입니다. 알고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늘과 내일 말씀운동 우리 교회 우리 삶 우리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과거를 인도하셨고 현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된 미래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 복의 근원이셔서 우리에게 모든 주어지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복입니다. 그럼 그 과정을 어떠한가 하면 하나하나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여러분 교환 보시면은 우리 과거, 이제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언제나 복음에서 시작하고 복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으로 또 시작하고 마지막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데 자 우리 이 페이지에 과거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말씀운동 벌써 30년은 거의 40년이 되는 긴 세월이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억급의 세월 속에서 아마 찰나 같은 다 세월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나 우리 역사적 존재인 우리들에게는 그래도 10년, 20년, 30년, 거의 40년 세월이 왔으니까 그렇게 짧은 세월 말은 아닌 거죠.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과거는 이 언약 성취사적 성경이 언약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언약하심을 이루어내신다. 우리가 거기다가 보태는 건 0.00001%도 없다. 모든 주권이고 하나님 은혜다. 이거는 너무 소위 말해 심플합니다. 이거는 뭐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뭘 그렇게 이론이 많겠냐고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사건이 등장하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심오합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마침내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오실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과 저의 역사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던져져 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진리의 확정이 있었고 확신에 우리는 거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이론적이고 진리 체계에 대한 그런 확신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우리가 성숙해 가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되돌아봄이 필요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우리 말씀 운동의 역사를 좀 엄밀하게 성찰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는 진리의 확정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확신이 있었냐고. 그러나 이제와 돌아보니 참 미숙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숙한 우리 교회 생활도 있었습니다라고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순천연합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 전체가 특히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장안중앙교회 서울 본부교회라고 하는 우리 본부교회까지도 심하게 돌아봐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자리에 와 있는데 첫 번째 성찰은 논리적 이론화의 극단화라고 하는 성경의 논리라는 게 잘못되거나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질서 있고 하나님이 무질서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관통이 되어 있고 아주 순위 일관합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에게 증명하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게 이게 무슨 학문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무슨 이론적 학문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방편적으로 좀 신학적으로 논의할 때 논리적 통일성 근거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해도 성경은 무슨 여기가 무슨 신학교가 아니잖아요. 학문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워낙 새로운 진리 체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그런 논리, 이론,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 논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도구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생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론화된 진리 체계는 참된 생명의 진리, 우리 영혼의 양식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논리를 지금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연구소에서 혹은 또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그 진리를 연구할 때 아주 논리적으로 잘 해야 되겠죠.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강단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강단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 그분이 영생의 주관자, 하나님 살아계심,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 지금 여러분과 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지금 우리를 지체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인도에 가심. 이런 거죠. 그래서 너무 지적인 체계를 이렇게 교회에서 강조를 하면은 그걸 잘 못 따라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연세 많은 분들, 최근에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다 공부를 못 해요. 공부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엘리트화되고 우리 옛날에 목회자들도 그런 수준이었어요. 논문을 써야 된다. 그 논문을 못 쓰면 마치 목회자가 굉장히 열등의식을 가진단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열등하고 우울하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점점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교회는 신령한 가족들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생명을 나눈 가족이라고.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그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뭐 목사 직분, 무슨 뭐 공사 직분, 뭐 이런 집사 직분, 장로 직분을 주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이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좀 실감나는 이야기를 잘 못하겠는데, 아이 둘만 되면, 이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으면, 부모가 큰 놈 공부를 좀 잘한다 싶시다. 학교 가서. 이 놈은 공부를 좀 잘하고, 이 놈은 좀 공부를 못한다 싶시다. 그럼 부모가 막 차별을 하나요? 또 정신 나간 부모는 또 차별을 하긴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놈은 엄청 귀엽고, 이 공부 좀 못하는 놈은 엄청 밉고, 막 이렇습니까? 저는 하나를 키워봐서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둘, 셋 안 키우나요? 여기가 세속적으로 좀 공부를 못하면 부모 마음이 이쪽에 더 가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놈은 뭐 우치고 그건 잘하는 놈이니까. 우리 교회는 자식 가운데 좀 몸이 많이 불편한 아이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납니까? 장애우도 있고. 부모가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갑니까? 이 한 놈은 건강하고 한 아이가 장애를 심하게 갖고 태어났다 예컨대. 이건 마이크를 돌려야 돼요. 마이크를 돌리고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한 번. 너는 별 쓸모가 없으니까 그렇게 내칩니까? 안 그러죠. 이놈은 건강해서 감사하고 참 감사할 일이다. 이는 약하고 태어날 때보다 어려우니까 부모의 손길과 사랑이 더 필요하구나. 다 소중한 자식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더 이 약하고 어려운 애, 그래서 장애우를 둔 부모가 딱 하루만 애보다 더 살아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도 그런데 이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나눈 가족이라는 건데 누가 공부를 더 잘했다 못했다 뭐 얼마나 공부했냐 뭐 그런 말이 교회에서 가능이나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끔찍한 일이에요. 공부를 뭐 많이 했으면 좋지요. 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말 배우는 거야. 그 정말 많이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주권을 더 깊이 깨닫다면 그렇게 우리 다른 약하고 아직도 공부를 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그걸 도와주면 되죠. 도와주고 섬기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 부모가 죽었다 싶시다. 그러면 이 건강하고 잘난 놈은 이 어렵고 힘든 장애 동생을 부모가 뭐라고 하면서 죽겠어요. 얘야, 내가 이렇게 너를 키우고 사랑해서 키웠다? 나는 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가니, 너 아버지 엄마는 먼저 가니 네가 동생 잘 보살피고 살아라. 네가 그 답을 해줘야 내가 죽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더 많이 배웠다, 뭐, 니는 왜 그따위밖에 공부를 못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만약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3대 은혜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은혜.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하고 인간은 그 능력, 인간 능력으로 못 이룹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아요. 타락 가운데 두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두 번째, 우리 복음의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많이 삼았습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는 진리는 평생에 우리가 추구할 바고 우리가 깨닫고 영원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원히 찬양할 겁니다. 진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는 우리에게 뭐를
선사합니까? 자유. 이 자유 개념이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기타 등등 말이죠.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자유. 이 자유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멋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니에요.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눌자, 스스로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지가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전부 안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 인간이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하며 살다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 내 주인이 따로 있구나.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따로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게 진리를 깨닫는다는 걸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진리를 좋아하고 깨닫는 거는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안식이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다 잃어버리는 케이스죠. 아담이 타락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신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짐을 자기가 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계신다는 것,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우리에게 살게 하고 인도하시는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그 진리를 깨달으면은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사도 바울이 둘러스 하는 그 헬라어는 의지도 없고 자유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왜 노예들은 주인이 뭐라 합니까? 너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오라 하면 오야 되고 그죠?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됩니다. 옛날 노예는 아무 자기 의사결정 능력이 없습니다. 권한도 없습니다. 주인이 모든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옛날에 왕을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리스도라는 게 왕이란 말이죠. 왕은 옛날에 왕은 신하가 너 영의정 되어라 하면 영의정 되는 거고 시큰 일을 잘했는데 너 죽으라 하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약을 내리면 왕이 사약을 내리면 신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사약받을 군번이 아닌데라든가 사약 못 받겠다라든가 그렇게 신하는 그렇게 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약받아 죽으라 하면은 사약받고 왕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절하고 죽어야 돼요. 그게 옛날 왕의 권한이에요. 그 왕보다도 더 왕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되어 그의 종이 된 겁니다. 그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아가면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가면 가난하게 살고 불리하게 살아가고 불리하게 살고.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잘 살고 싶죠? 지금 고개 끄덕끄덕했어요 우리 집사님. 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꾸 이제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면 잘 살고, 하나님이 못 살게 하시면 못 살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면 건강하고, 하나님 병들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병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데려가는 거고, 지금 살게 하시면 살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자유라 합니다. 그 진짜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정말 자유해요.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죽으라 하면 죽고 죽으라 하면 안 죽으라 하는 건 문제지. 그래서 이 복음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답게 알면은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기 의지, 자기 어떤 욕망의 아구다툼을 이렇게 슬슬 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자유해요. 그런데 이 자유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자유의 기쁨을 얻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상당히 성숙해 갑니다. 이게 미숙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엄마 품에서 집안에서 애 낳으면 엄청 자유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래도 부모가 완전히 사랑하죠. 한두 살 때도 자녀는 집에서 자유하고 한 20살 키워도 아들은 자유합니다. 근데 자유의 질이 다른 거죠. 한두 살 가기는 아무데나 오줌 싸고 똥 싸고
지가 잘못해놓고도 또 누가 잘못했다 그러고,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고, 엄마한테 모든 탓을 하고. 그런데, 점점, 이 성숙하면은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스도를, 그 놀라운 은혜를 자꾸자꾸 이렇게 깨달으면은 그 자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숙한 자유를 누리는 건지 성숙한 자유를 누리는 건지는 다 달라요. 그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미숙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성경은 육신의 기회라 그래요. 부모가 사랑하니까, 요거 30살, 한 7, 8살 되면은, 엄마 눈 썩여가지고 말이죠. 마음대로 집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말이에요. 엄마가 자유를 주니까. 그런데 한 20살 되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한 20살쯤 되면 지멋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20살은 너무 작나요? 한 30살은 돼야 되겠네요. 장가가고 시집갈 때쯤 되면, 아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우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한 30년 나를 키우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셨구나. 여기 지금 한 30살 대부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30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장가가고 애 새끼를 한번 키워봐야 돼. 또 지 같은 거 당하는 거 한번 키워봐야 돼. 그래서 마음고생도 한번 해봐야 돼. 아, 이거 엄청 우리 부모님이 나를 여기까지 키우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셨구나. 그러면 마음대로 안 삽니다. 용돈 줘도 지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안 씁니다. 이때야 지 마음대로 쓰죠. 지 마음대로. 용돈 더 내놔라 그러죠.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게 뭐냐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아, 이게 못된 놈은 이게, 다른 집에는 막 자가용도 사주고 막 하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르고. 이게 미숙한 자유예요. 그것도 자유는 자유예요. 여러분은 충만히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그러나 확실하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는 뭐 주일날 꼭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뭐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 자유에 안 나와도 천국 가요. 분명해요. 확실하게 보장하지요. 네. 하나님 백성은 천국 가요. 분명히. 주일이든,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숙하면은, 정말 부모님이 나를 엄청 사랑했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안 하게 됩니다, 점점. 부모님 용돈을 줘도 부모가 참 엄청 고생해서 나를 이렇게 키웠고, 이렇게 어렵게도 용돈을 주시는구나 해서 그걸 아낍니다. 그렇잖아요? 절제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등등등등, 마지막 절제와. 이 어린아이 때는 절제가 안 됩니다. 이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점점 성숙하면은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지체한테 부담이 되겠구나. 이게 건덕스럽지가 않구나. 자꾸 하나님 앞에 그게 체킹이 되면서 점점 질서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만극하신 은혜, 역사주관의 위대한 능력을 선포하는 복음 진리를 자기중심적 개인, 개별적 자유의 미숙한 자유, 자기중심적 평화의 의미로 많이 축소를 시켰어요. 내 평화면 좋다. 내 자유대로 마음대로 한다. 내 자유인데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말 내 중심적으로만 나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자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합하고 만나야 연합을 하지요. 또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을 지지해주고 또 섬기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섬길 일이 있구나. 점점 성숙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점점 아이가 성숙하면, 내가 이 집에서 내 방 정도는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네. 내가 동생 방도 좀 돌봐줘야 되겠네. 이게 점점 성숙하면 점점 부모의 짐을 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체와 동력자를 존중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건 참 약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복음의 개인주의화, 내 좋으면 좋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유화 현상, 진리를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깨달은 것처럼.
말씀운동 정신에 엄청난 배반이에요. 말씀운동, 말씀 운동에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의 조명을 해서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 이따위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구속사 신학보다 더 못한 거죠.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밝혀주셨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치르고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진리 안에 있구나. 그래서 자유를, 이제는 다시는 사단이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절대적 자유를 얻었구나. 그래서 교회 일의 공로주의가 이상하게 자꾸 꿈틀꿈틀 독보서처럼 말이죠. 세상에 우리 말씀운동 교회가 말씀운동 교회가 되는 거는 모든 게 하나님 은합대로 하시는 그 은혜라는 건데 어떻게 교회 일에 대해서 공로가 나올 수 있냐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많은 교회를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하나님 날 같은 인생을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수고를 했어도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처럼 많이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상해드린 공예에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 바울이 그 당시 그냥 살았으면은 그 종교 그 귀족층이란 말이죠. 고생을 그렇게 안 해도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부터는 많이 쫓겨다니고 힘들어했고 그러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진짜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바울쯤 되면 내가 교회를 세웠다 해야 할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따지고 보면은 그 일의 업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서 업적 성과 이런 말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일 뿐이지.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 안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하셨다고. 그 바울은 더 감사하고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진정한 교회 조직 감각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 세미나가 있어갖고 우리 교회 조직과 행정을 강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시속 1간 4시간 동안 이 강의를 했어요. 이 손이 건강하면은 이 손이 만약 어떤 일을 안 하면 이 손에게 굉장히 그 부담이 가는 겁니다. 두 손이 다 살아있으면 어떤 물건을 질 때 이렇게 같이 쥐면 굉장히 그게 가볍잖아요. 근데 이 손이 자기 일을 직무유기를 해버리면은 이 왼손이 엄청 그 짐을 많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가족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정말 그 신령한 조직 감각이 필요한 거죠. 내가 내 일을 안 하게 되면은 여기에 굉장히 그 부담을 주고 있구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다 사랑하는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의 깊은 깨달음 속에 들어가면 다른 지체한테 자꾸 부담 주는 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걸. 가능한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짐을 서로 지라 하잖아요. 그 지라는 게 명령이 아니고 언약이란 말.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라 하는 건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자유를 우리가 진짜 향유로 한다면은 정말 또 우리는 미숙해도 복음의 자유예요. 성숙해도 자유는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또 질책하거나 무슨 정죄할 그런 또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다른 지체가 많이 연약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은 기도해주고 또 언젠가는 저 영혼도 진리 안에서 성숙하기를 정말 기다려주고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성숙을 했다면은 그렇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짐을 지고 다른 지체의 짐까지도 지려고 하고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면은 그것이 교회에서 자꾸 중심이 되고 중심 세력이 되면은 하나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진정한 개혁 정신이
그동안은 상실되었습니다. 우리 개혁을 많이 표방했습니다. 우리 말씀 운동이. 그러나 이 진리 체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정말 감사와 은혜의 내용이 된 게 아니라 타자에 대한 판단, 정죄, 기존 교회에 대한 막 편하 발언, 마치 우리가 진리를 잘 깨달은 것처럼 정말 진리를 잘 깨달았느냐 말이죠. 우리가 정말 성숙되게 깨달았느냐. 그렇게 안 됩니다. 정말 성숙되게 깨달으면. 그래서 세속적 우월감, 성경신학적 진리의 우월함, 그건 좀 이론적으로 너무 우월해요. 그럼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우월한 진리를 깨닫나요? 그러니까 자꾸 분파가 일어나, 분파가. 정말 성숙되게 진리를 깨달으면 아우르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오늘 좀 못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섬기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한 건데 말이죠. 그건 하나님 나라 체제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말씀을 통한 진정한 개혁이라는 건, 개혁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뭐 남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러면 개혁이 되는 겁니까? 진짜 교회 개혁이? 교회 개혁은 언제나 영적 가난함을 절실하게 깨닫는 자신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개혁은. 다른 사람부터 교회 개혁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심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 가난함 하는 건 절대적 가난함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채워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채워져야 될 것밖에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은혜를,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라는 사실을. 그게 개혁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나는 지체가 아니면은, 이 지체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잘난 사람은 내가 손이고 내가 발이라면은, 발은 손이 없으면 발이, 발가락으로 밥 먹을 수 없잖아요. 하기야 발가락으로 밥 먹을 수 있나요? 발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냐고요? 우리 순천은학교는 이렇게, 이렇게, 물으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발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냐고요? 억지로는 묻겠죠. 억지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 발은 얼마나 손이 소중하겠어요? 나는 내가 정말 필요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지마. 너는 밥을 잘 떠먹어서 살려달라고. 또 손만 있으면 말고 손만 있으면은 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걸어 다녀야 무슨 일을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데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하나님 보내신 우리 지체들이 너무도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개혁은 우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복음의 절절한 자기가 얼마나 뼈저린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영적 가난한 인생이라는 걸,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 복이 있나니. 여러분과 제가 그걸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받은 게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역사 속 죄인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그 사람이 교회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 말씀을 사모하고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지체를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저분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고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정말 필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연스러운 게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아주 뭐 급진적으로. 자연스러운 게 옛날에 본부교회 아니에요. 뭐 지방교회 뭐 이런 별로 뭐 당신네들이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뭐 답답하면 너희들이 와라 뭐 이런 식이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상당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나온 우리 말씀 운동에 참 진리의 확신과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그게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진리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도 아닙니다, 이게. 알고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참 돌아볼 부분이 많았다고,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전진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이런 그런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우리 교회의 연단과 시련들은 정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당신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성숙의 가장 좋은 찬스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예. 지금이야말로 말씀 있는 역사 가운데 가장 혹독한 우리가 시련도 겪었지만은 가장 하나님께서 낮추어 놨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지금 시간을,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